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 시대까지 살펴봤죠. 네, 이제 솔로몬 임금 이후에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나가게 되는가. 이번에는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 때에서 결국 끝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재는 67쪽이고 제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다윗하고 솔로몬 임금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던 찬란한 시기였죠. 하지만은 여전히 왕국 내부 근저에는 여러 가지 긴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종교 면에서 여러 가지 대립과 긴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죽음 이후에 통일왕국을 붕괴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치아래서 강력한 통일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의 국력과 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그 이후인 기원전 931년이나 922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쯤부터 해서 기원전 900년대부터 기원전 587년인지 6년인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채 3세기 반도 안 되기는 시간 동안에 내분과 또 외세에 의해서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데다가 또 뭐 북쪽의 아람족의 시리아나 남쪽의 이집트, 저 멀리 아시리아하고의 충돌 등으로 인해서 점차 쇠락해가던 이스라엘의 국력은 나중에 신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제 그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면서 무너지게 되죠. 하여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왕정이 들어서면서 이때 그동안의 어떤 지파 연합 체제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떤 계급 구조의 틀을 띠게 되지요. 종교 면에서는 야훼 신앙이 이방 종교의 영향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신앙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런 관습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신교적인 그런 그 관습 안에서는 야훼 신앙은 사실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정착된 사회가 형성되면은 당연히 다른 어떤 농경의 신에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풍요의 신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영향을 믿고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왕정 시기, 이제 남북 왕국 시기에는 또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건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로서는 영속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사건은 비교적 적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예언자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림을 고르다 보니까 어디에 그 그림체 같지 않아요? 아니 그림을 고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은 거가 여호와의 증인 거밖에 없어갖고 되게 그 예언자 그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주로 이렇게 영문으로 하다 보면 더 괜찮은 그림들이 많이 건져 나오는데 프로펫
그 프로페트 엘리야를 검색을 하니까 이게 탁 하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놓은 거예요. 배경도 적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든 그림이긴 한데 땡겨다가 썼습니다. 하여튼 예언자들의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그 아까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주변 그 나라들하고 이것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야훼 신앙이 온전하게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도록 촉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가르치고 또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교와 윤리에 관한 것뿐 아니라 또 당시의 정치나 경제, 사회 부분에 개입하고 있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들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짐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서도 우리 왕정 시대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남북 왕국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3세기 반에 걸쳐서 39명의 왕으로 이어진 분열 왕국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36개의 장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표인데요. 뒤쪽에 이제 그 참고 자료 3으로 해서 좀 참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왔고 열왕기 저자가 참고한 자료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리고 유다 왕조실록인데 이 실록들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 저자는 사실 역사를 사실대로 전하기보다는 역사 안에 흐르는 하느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아주 역사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 그 임금님이 그 잘 살았냐 말았냐 그거하고 계속 다 판단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신명기적 저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왕들이 야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근거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제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서 임금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계열의 이 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신명기적인 표준에 근거하여 거기에 맞으면 훌륭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락한 왕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 이제 그 쭉 나오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학원 10장에서 36장은 열왕기에 있는 자료들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도 하면서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카서 등의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이 남북 왕국 시대의 생활과 시대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는 아무래도 그 전체 인류의 역사가 좀 더 발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역사적인 연대와 사실들을 증명해 줄 자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집트 성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전 정도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제 이집트 신전 벽에 적혀 있는 파라고 슈생크 1세의 시리아 팔레스티나 원정기가 있는 뭐 그런 것 모양이라고 이제 검색하니까 걸린 그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벽에 있는 그런 이집트 쪽 사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에 있는 메사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비문이 또 있습니다. 메사가 사람 이름이었나 지역 이름인데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비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출토된 이런 그 비문들, 뭐 기록들, 그리고 뭐 바빌론 연대기, 그리고 뭐 팔레스티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마리아, 아라, 라키스, 하초르 등에서 발견된 기록물들,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실로암 터널에서 발견된 비문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발견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금속학적인 그런 것들도 자료들도 충분히 이렇게 있는 그런 충분히까지는 아닐 거야 아마 좀 더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풍부하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즉위 연도 통치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록되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그런 것들 다른 곳에 있는 자료들에 나오는 그런 같은 사건을 묘사한 이런 것들 내용들을 막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리저리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이제 이 다윗 집안 이제 다윗 왕조의 그 목록을 쭉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얼브라이트라는 학자가 티일레라는 학자가 갈리라는 학자가 키친이라는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가 이게 다 달라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대기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자료 내부에서도 성경이 연대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엄밀성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도 어떤 뭐 앞뒤 관계가 안 맞고 모순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뭐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달력이 요즘처럼 전 세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연도 세는 방법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애매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왕의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 보통 즉위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로 이렇게 잡는데 또 그 임금님이 죽기 전에 이제 양위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그럴 때들이 뭐 연대기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성경 자료와 또 바빌론 연대기를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 날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예루살렘인 기원전 597년 뭐 3월 15일 또는 16일로 이제 네부갓네자르 왕 제8년 아다루당 제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름 이제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바빌론 쪽 자료하고 성경 쪽 자료하고를 이어볼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들 가지고 이리저리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엄밀하게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거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 뭐 우리 어떤 일들이 지나갔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국가의 분열입니다. 왕국 분열의 조짐이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성경을 보면은 에프라임 출신의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옛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에게 저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파별로 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제 여호수아기의 그 근거를 뭐 얘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뭐 여기에 이제 에프라임이 어디 에프라임이 중간에 여기 있죠. 이쪽 지파 중심이고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하고 유다 지파가 좀 많이 따로 놀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쪽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 임금 때 이미 한번 좀 저항을 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 남북 지파들 간의 갈등은 다윗이나 솔로몬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뿌리 깊은 것이었죠. 이미 다윗도 처음에는 유다의 임금이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도 관련이 맺고 있죠. 유다가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들이 남쪽에 있는데 사실 뭐 예루살렘도 이제 사울 임금 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아니었고 곳곳에 이제 점령하지 못한 다른 민족들의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유다가 좀 따로 떨어졌었어요. 북쪽의 다른 지파들하고 달리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을 갖다가 독립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별 교류 없이. 그래서 다윗도 이제 처음 이제 할 때는 유다만의 임금으로 이렇게 됐었고 이제 결국 이제 유다하고 북부 왕국들하고 북부 지파들이 통일된 것은 다윗이라는 뛰어난 장군님이 있었으니까 거기 밑으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군사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솔로몬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를 이제 거쳐가면서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뭐 12 이제 그 뭐 이제 지방관들을 두면서 세금 징수를 했죠. 그 세금 징수도 하고 뭐 이제 강제 노역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고 이렇게 뭐 짓는 게 많았으니까 자기 궁전도 멋있게 짓고 성전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인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어떤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졌지만은 지방의 농부들은 이런 경제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역이 막 활발해져 가지고 국력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 대부분의 어떤 민초들에게는까지 어떤 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라는 그런 그에게 생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지방이나 다른 작은 도시의 주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긴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는 초기의 경건성이 사라졌고 야훼 신앙에 가나안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간 혼합 절충주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인들과 가나안인들 사이에 공통적인 토대와 어떤 통합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 종교로서 좀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고대의 원래의 순수한 신앙을 제대로 보존하려는 집단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에는 그 통일왕국이 깨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종교를 가진 외국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교 산당을 짓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의 저자의 어떤 그 기본 입장이죠. 하느님 신앙에 얼마나 충실하는가, 충실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윗 임금 때부터 벌써 그러긴 했죠. 뭐 하여튼, 뭐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한눈을 판 바람에 이제 그래도 네 아비를 봐가지고 너 때에는 안 하지고 그 네 아들 때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파국이 오게 됩니다. 그 르하브암이 왕권을 이어받자 결국 파국이 왔죠. 성경에는 르하브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그 위에서 스켐으로 갔을 때 솔로몬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예로보암이 르하브암에게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노역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임금이 이제 뭐 이제 자신의 자문들 신하들한테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이제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은 그래도 백성들을 품어달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금님 옆에 있던 젊은 이 세력들이 이제 더 가혹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입을 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더 가혹하게 하겠다. 뭐 이제 나중에 뭐 그건 또 그 얘기는 또 르하브암 그 개인에게 들어가서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결국 타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했죠. 르하브암의 왕위 계승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이제 사정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즉각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지만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옛 이스라엘의 제2중심지였던 스켐으로 가야 됐고 예로보암과 협상해야 했던 사실을 보면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으려던 르하브암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남북의 분열이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르하브암의 그 거절에 르하브암이 이제 이렇게 더 그들의 어떤 좀 살살해 주세요라는 제의를 걷어찬 그것 때문에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등 10지파를 합해서 예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새로이 북왕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또 르하브암은 유다 가문하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 지역만을 다스리게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북왕국은 나라 이름을 계속 이스라엘로 사용을 하고 남왕국은 거의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전대로 유다라고 불렀고요. 그때가 기원전 931년이든지 922년이든지 아마 그때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거가 아마 그 주석 성경에 있는 건데 제법 영토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지도니까 제일 그래도 믿을만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그 기원전 그 722년인가 21년인가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200년간 되게 되는데 19명의 임금이 다스립니다. 200년 지나는 동안에 19명, 평균 재위 기간이 그럼 10년 정도다라는 얘기고 그거보다 안 되는 뭐 그런 임금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 정권이 많이 불안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보암 이후에도 5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5번이나 바뀌었고 왕조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그 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다윗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조가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쪽은 누가 나왔다가 한 3대 정도 한 대, 2대 하다가 또 다른 쿠데타로 또 엎어져가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왕조도 자주 바뀌었고 전체 왕 중에서 8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북왕국은 이제 남왕국부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또 주요 도로들이 통과하고 있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유다인데 이집트하고 요 유다 이쪽 지역에는 그래도 좀 사막 지형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쪽 아시리아 쪽 위에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아내고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은 사론 평원, 갈릴리아 지역, 요르단강 동쪽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농업, 산업, 국제무역 등에도 유리했고 오래전부터 발달한 도시들이나 요새들이 뭐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어서 이제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또한 국내 정치도 변화가 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왕조가 왕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왕조 신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임금의 가문이다라는 거가 다윗 왕조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자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던가 그리고 그래서 메시아 기대까지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게 될 만큼 어떤 이런 왕조 신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북왕국에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이제 어떤 그런 정통성을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왕조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금방금방 왕조가 교체되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주민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도시와 지파들 간의 구분이 있었고 또 지역 성소들이 저마다 종교적인 세력을 행사했고요. 예언자들의 정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북왕국의 역사에서 왕을 만드는 자, 왕을 실각시키는 자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기된 결과들 중 하나가 예언자들이 왕조를 전복시키는 끊임없는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그래서 불완전한 정치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남유다 왕국은 이제 기원전 587년이나 6년경에 이제 바빌론에게 수도 예루살렘이 신바빌론입니다. 옛날 바빌론 아니고 신바빌론에게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까지
34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다스렸다. 기간은 거의 1.5배 이상 긴데 임금님 숫자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래도 확실히 왕조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녀였던 7대 아탈랴 여왕이 때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다윗 왕가가 계속 통치하였습니다. 유다는 뭐 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가 작고 좀 가난한 편이었고요. 이 동네가 워낙 다 별로 농사짓기 별로 안 좋아요.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형에 대해서 볼 때도 여긴 다 누리끼리한 지역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그런 편이어서 외세 위협을 북이스라엘보다는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조의 전통도 안정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역사는 좀 비교적 단조롭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제2 전통도 촌압주의적인 경향과 보수적인 경향 사이에 동요가 있기는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왕국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북왕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들은 잘한 것도 없다라는 거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시골 주민들 사이에 좀 생활 방식 등에 의한 긴장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북왕국만큼 주민들 사이에 크게 이질적인 요소들도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왕국이 분열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토도 줄어들고 국력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동북 쪽의 아람족은 이미 솔로몬 때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아람 왕국을 세웠고 이 아람족의 시리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동쪽의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서 벗어났고 에돔의 일부도 독립을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윗 임금 때 잘 밟아놨던 필리스티아에도 세력을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 남쪽, 북쪽 합쳐서 갈릴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일부 지방을 포함하는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시작이 되는 이 각 남북 왕국들의 임금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다의 르하브암과 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이 이제 첫 번째 분열된 남북 왕국에서 첫 번째 임금님들이 됐죠. 르하브암은 보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림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저씨가 아까 이제 좀 세금도 좀 내주세요, 살살 좀 해주세요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왔을 때 이랬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소.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임팩트가 커가지고 르하브암을 그린 그림에는 다 이러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이제 바젤이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의 시청 건물 안에 시의회 홀에 있는 벽화인데 아마 이렇게 민중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임금의 어떤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아마 그림을 그려놨지 싶어요. 그래서 즉 1530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소라고 이렇게 망언을 짓걸어 주시는 그 바람에 남북이 확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된 유다의 면적은 예로보암이 이스라엘보다는 작았지만은 그래도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세습 통치가 인정되는 다윗 가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유지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북쪽이 다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은 유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거죠. 그리고 부잣집이 망해도 그래도 3대는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왕이 솔로몬에게서 이어받은 재산과 군사력으로 상당 기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면적이 적어지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떨어져 나갔기도 하지만은 유다 안에 내정을 하는 데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예루살렘은 여전히 수도로 남아 있고 제사 의식의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도 서울이 전체 남북한을 다 합치면은 국토의 중심지가 되죠. 근데 남북으로 분열을 하다 보니까 이 휴전선에서 얼마 안 멀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도 그때 비슷한 꼴이 됐어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때 르하브암 시대에 기원전 926년경에 이집트의 침략을 당합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신전 그 벽에 있는 그런 거죠. 뭐 그것들을 기록한 이제 그 뭐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이스라엘 싹 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집트가 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 주요 그 성체를 쌓는 성을 축성하는 이제 건축 사업들을 벌여가지고 유다의 주요 도시들을 요새화해서 수비를 강화하게 됩니다. 한번 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서 이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을 갖다가 요새로 만들어서 이제 수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도시들을 나누어서 맡김으로써 자신의 통치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동시에 왕실과 지파들 사이 유대를 공고히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국가 종교는 가나안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 절충주의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르하브암 때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남창 등으로 하느님의 눈밖에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예로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파를 그린 건데 이제 옷을 갖다가 12축으로 팍 찢어가지고 이제 그 예로보암에게 이게 예언자 어느 예언자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죠. 그거를 그린 겁니다. 하여튼 그 예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국가를 온전히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북왕국의 예로보암은 남왕국의 르하보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죠. 일단 스켐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이제 그 수도를 티르차로 옮기고 그게 오므리 왕조 전까지 이스라엘 수도가 됐습니다. 수도를 또 바꿔서 옮긴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는 유다에 있으니까 이제 새로 갈라져나 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 왕궁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거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죠. 등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로보암의 당면 문제는 종교 중심지와 민족적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저 갈릴라에서부터 유월절 지낸다고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이 남북에 갈렸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지. 자꾸 그렇게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순례를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예로보암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또 북왕국 내의 어떤 그 일치와 결합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예로보암이 한 일이 이제 하느님을 예배하고 있던 예전부터 하느님을 예배했던 성소가 있던 베텔과 단을 선택해서 그 고대 예전에 했던 전통대로 다시 돌아가자. 예루살렘은 사실 그 통일왕국의 수도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 하느님 계약의 계가 모셔지는 바람에 이제 종교적 중심지로 나중에 떠오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더 예전 그 고대 성조 시대의 그런 장소 예배가 올려졌던 장소들인 어떤 그런 곳 베텔하고 단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새로운 성소를 짓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에다가 이제 뭐 새로운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이제 금송아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계약계 위에도 뭐 커룹이 이렇게 날개를 들이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요소로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세웠던 것 같은데, 그 탈출기에서도 이미 그것들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 북왕국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 성소에 세웠던 것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금송아지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 사건을 연상하게끔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느님 계약의 궤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단과 베텔에다가 성소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했는데, 이제 금송아지들은 또한 이제 그 이교도적인 풍요의 신에게 바치는 예배들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정말 그 절충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열왕기 저자는 예로보암을 이것 때문에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로보암이 어떻게 내정을 꾸려갔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솔로몬 시대의 통치 구조를 잘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텔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 성소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금속 구조물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이거 유적지가 꽤나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발굴했다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그게 아직 저렇게 남아 있어요. 사실 예로보암이 그때 지은 그거가 아니고 더 뒤에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더 다듬어진 그런 형태이긴 할 텐데, 이렇게 그 성소 지금 유적지 모습입니다.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두 왕이 이제 나라의 경계선 문제로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또 그러니까 자잘하게 계속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영토 일부를 이제 땡겨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 국가일 때는 국가의 중앙부에 자리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최북방 국경선 가까이 놓이게 되면서 이제 전술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북쪽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죠. 하지만 또 예로보암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북방 지파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빼앗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그래도 방어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왕국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르호보암과 예로보암의 제위 제5년에 이집트 쇼생크 1세의 침공을 받게 되죠.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시삭이 침략한 것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조공을 거두거나 약탈을 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 우리가 힘 세니까 잘 숙이고 이렇게 해 하고 한번 치고 간 거예요. 시삭의 팔레스티나 원정을 기록한 비문은 이집트 아몬 신전 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새겨져 있는 정복 도시들의 이름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들이 들어져 있고요. 유다 지역을 돈 부분은 좀 손상돼서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남북왕국 초기의 예언자들은 아히야, 예후, 스마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왕국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활약했던 아히야는 예로보암의 왕권을 지지함으로써 통일 왕국을 남북으로 나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뒤에 예로보암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잘 안 살았으니까. 남쪽의 스마야는 분열 초기 북이스라엘 치려고 백성을 동원한 르호보암의 계획에 관여해서 그것을 취소시키기도 하지요. 왕위 계승의 분쟁이 없었던 남왕국과는 달리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북왕국에서 예언자들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가 이제 그 왕조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예언자들의 그게 어떤 입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더 임금님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또 어느새 쑥 지나가서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이후에 오므리 왕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나가볼까요?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차근차근 뭐 이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단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예로보암 이후에서 오므리 왕조 전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예로보암 시대 이후에 오므리 왕에 이르는 사이에 북왕국의 세력은 이제 점점 이제 쇠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뭐 그림 갖다 놓을 거가 딱히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들인데 그 오므리 왕조 전까지 이제 보면은 그 예로보암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답이고요. 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답이 2년 정도 있다가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둘이 좀 가까이 붙여놨죠. 이제 바하사 왕조로 이제 26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하사는 남유다의 아사 왕하고 계속 꿀떡꿀떡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는 성경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를 끝낸 사람은 병거대를 지휘하는 지므리인데 지므리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되게 사납게 생겼어요. 네, 되게 불만의 차이는 어쨌든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단 7일이었다. 네. 역시 자기가 찬탈을 했지만은 못 지켜내고 그래서 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죽음을 이렇게 지므리가 이제 그렇게 죽음을 택했고 그래서 7일 천하를 하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그 시작을 하는 오므리 왕조가 이제 그리고 아하제에 거쳐서 요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제 한 35년에서 40년간 지속이 됩니다. 네, 오므리 왕조 때 북왕국은 국력을 상당히 신장시킬 수 있었지만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람족들의 세력 확대와 방해로 인해서 크게 뻗어갈 수는 없었고요. 종교 면에서의 긴장도 나라 발전에 방해가 됐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가 병존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아시리아가 새롭게 위협적인 존재로서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절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었고 국력 면에서는 북왕국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므리는 이제 첫 번째죠. 오므리 뭐 아무리라고도 하는지 여기 이거는 AMR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R하고 이스라엘 있죠. 렉스에서 임금님, 이스라엘 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님, 아무리 뭐 이렇게. 열왕기 16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북왕국 임금님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뭐 므기또나 하초르 등에서 발견된 오므리 시대의 건축물들이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보다 더 웅장한 규모였다라는 것이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유적지의 일부인데, 제법 사람 있죠. 네, 아무튼 되게 국력도 뛰어났고 이제 건물도 많이 짓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오므리의 집 이런 뭐 하우스 오브 오므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뭐 이런 건데 왕가 오므리 가문 뭐 이런 건데 오므리 집이라고 너무 세게 직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오므리 가문 뭐 오므리 왕조 뭐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예 그 왕조로서 이스라엘을 지칭했다라는 사실은 이 오므리 때의 어떤 국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신명기 저자는 그런 사실 자체나 통치자의 역사적 업적보다는 어떤 사건들의 신학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죠. 오므리 시대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수도를 그곳으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뭐 주변보다 높은 지역에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았고, 뭐 남으로 스켐, 예루살렘 등과 연결되는 도로와 이어지고, 북으로는 므깃도, 다마스쿠스, 페니키아로 통하고, 서쪽으로는 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성벽이나 왕궁 건축물, 뭐 상하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좀 잘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이후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50여 년간의 이스라엘 수도로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어떤 국내에서 내분을 종식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또 대외적으로는 페니키아하고 손을 잡고 상업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티로 왕 이제벨하고 결혼해서 페니키아하고 관계가 긴밀해졌고요. 점차 세력이 커지는 이제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티로하고 이렇게 페니키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 사실들을 아까 메사 그 비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죠. 대신에 뭐 이제 좀 이렇게 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좀 부유해진 것들은 있지만은 역시 또 교역이 하다 보면 교류가 이렇게 많다 보면 또 그쪽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많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합은 이제 열왕기 16장 29절에서 34절, 18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장 2절, 뭐 20장 1절에서 22장 40절에 이렇게 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제 아합은 부왕 오므리로부터 이제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게 되죠. 그의 통치대에는 이제 메사 왕이 다스리던 모압이 메사가 사람 이름이구나. 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서 그쪽 지역 영토를 상실하긴 했지만은 아람족 시리아의 벤 하다드 1세와의 전투에 승리하고 뭐 빼앗긴 성읍을 되찾았고 다마스쿠스에 대한 상업상 이권도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동맹국을 형성해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리아하고 교전을 해가지고 좀 승리하기도 뭐 이제 그죠 아시리아가 승리한 것처럼 됐지만은 이제 그 동맹 세력에 쫓겨나서 이렇게 물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또 이제 다시 싸우게 되면서 아합은 시리아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뭐 오므리 왕조가 더욱 이제 튼튼해지기는 했지만은 그 역시 사회 부조리는 점점 커져 나가게 됐고요. 페니키아의 왕녀 이제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름 이제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벨이 아주 천하의 악녀로 나오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이 이제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예언자들이 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지야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시리아인들에서 죽임을 당한 아합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제 그 선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하지야가 이어받았는데 또 뭐 그 이어서 이제 2년 후에 아하지야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 여호람 뭐 역대기에서는 요람이라고 되는데 이 통치 시기가 유다의 여호람하고 일치하고 이름도 똑같죠.
그래서 혹시 동일 인물이 남북 왕국을 같이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모르는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활약했던 인물이 엘리야 예언자이죠. 엘리야 예언자는 요르단 동쪽 기랏이라는 동네 출신이고 이게 초기 예언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 사무엘도 되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강했던 것처럼 예언자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집단을 이끌고 흩어져 있던 지파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밀접하게 감지하며 왕들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여러 전승들, 특히 기적에 관한 전승들이 엘리야의 전승과 결부돼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루게 되죠. 요거는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카르멜산 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불은 붙이지 말고 너네 신이 이제 확실하게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불을 내려주실 테니까 불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알 그 예언자들이 춤추고 막 자해하고 그 생쇼를 다 부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제단 탁 쌓아놓고 물 한 바가지 막 붓고 불 안 붙게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불이 붙어는 이제 하느님의 이제 그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잡아 죽이죠. 예. 그래서 이게 카르멜산에 올라가면은 지금 있는 엘리야 예언자의 석상이에요. 보면은 밑에 그 사람 깔고 있죠. 예,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인 그 장면, 그 칼 다 이렇게 높이 쳐들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종교나 문화가 섞인 것을 용납하는 혼합주의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바알에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 세력이 팽창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들의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일깨워 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느님하고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해서 이제 둘 다 동시에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엘리야의 활동 내용들을 또 보면은 신앙과 또 사회 정의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의 등에 희생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어떤 사회악에 저항을 했었고요.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을 제시했고 인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주권과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자, 그동안 북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남쪽 유다에서는 르하브암부터 아하지야까지 이렇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위는 르하브암 이후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팟, 여호람, 아하지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북왕국은 계속 이제 왕조가 바뀌고 왕위 찬탈 싸움 속에서 그러지만은 남유다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영토는 좀 더 얼마 확장돼서 벤야민 지파의 국경 지방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갓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그 북왕국이 오므리 왕조가 단단하고 그 오므리 왕조 때는 그래도 평화롭게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국력으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이득을 얻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암, 르하브암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는 아비암 이제 아들 아비암 때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을 아직 했을 때 시절이고 아비암을 거쳐서 아사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아사하고 이제 북쪽 임금들하고 좀 많이 싸웠다라는 적대하고 있었다는 얘기 있었죠. 그다음에 아사라는 임금이 이제 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이제 이교 우상을 철거하고 야훼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그 성경에서는 잘 칭찬하는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근데 야훼 충실한 이세를 보지만 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다 철거하진 않았고 또 말년에는
좀 하느님께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주요 성읍과 군대를 재정비했고 이집트의 시삭과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남부 일부 지역을 더 얻었다라고 나름 괜찮게 지냈던 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부왕이었던 아사와 마찬가지로 바알 제단들을 철거하는 등 이교 신앙을 배척하고 율법서를 가르치게 하는 등 하느님 신앙에 충실했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했고 유대와 군수물자, 보급성들, 군대 결성 등 수비 체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그리고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을 체결해서 그동안의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동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탈랴를 결혼시켰는데 이게 또 나중에 바알 숭배로 이어져서 유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탈랴가 이제 또 한동안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시리아의 싸움에 참전했다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했고 북왕국과 연합해서 해상무역도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호람 때 이제 남유다 왕국은 여호람의 아내인 아탈랴로 인해서 큰 비극을 겪고 국력이 약화됩니다. 여호람은 자기 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내 아탈랴의 배후 조종을 받았고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고 그 바람에 피비린내나는 왕조의 싸움이 생겼고 그리고 아탈랴의 영향으로 해서 부왕 여호사밧이 제거했던 이교 산당이나 우상들을 복구시키는 등 바알 종교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인데 아하즈야가 이제 북왕국의 외삼촌인 요람을 방문하러 갈 때 외삼촌이 되죠. 엄마 삼촌이 북왕국 왕이죠. 하여튼 그렇게 근데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는 예후 무리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아하즈야가 임금일 때.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만이 이제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누이인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래서 아탈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여왕으로 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6년, 7년 정도. 그러면서 바알 종교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했다가 사제 여호야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군사지도 그래서 이제 아탈랴가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느님 신앙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군사 지도자들과 사제들의 호응을 얻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이렇게 하는데 성공했고 아탈랴가 살해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가의 사람이 그렇게 살해당했다라는 거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남북 두 왕국 간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이게 또 서로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북왕조 쪽으로 가봅시다. 북왕조에서 이제 예후 왕조 시대로 봅시다. 예후 왕조의 이제 왕들은 이제 예후, 여호아하스, 여호아스, 예로보암 2세, 즈카리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예후의 반란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이와 함께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 때 누렸던 평화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한 세기 정도, 한 100년 가까이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되지만은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압력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게 되고요. 보통 시리아보다는 아시리아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 왕조 때 말기인 예로보암 2세 때 잠깐 좀 부흥하기는 했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오므리 왕조 때 풍요가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던 것이 아니고 편중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빈부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 불의들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많이 경고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후가 있죠. 이제 아시리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는 오므리 왕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왕과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아까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는 남북의 왕실을 모두 없애고 자기가 유다까지 함께 통치하려는 욕심을 냈지만은 유다는 아탈랴가 재빨리 왕권을 잡고 유다 왕실을 지켜냈습니다. 지켜냈는데 좀 엉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나중에 죽였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발견된 석비에 따르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기원전 841년경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격해서 큰 손상을 입혔고 예후에게서 조공을 받아갔다라고 했는데 이후에도 예후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아시리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그 전에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페니키아하고 맺어진 동맹 체제가 와해되고 하여튼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립돼서 국력이 또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원전 838년경에 아시리아가 서쪽 원정을 이제 그만하게 되니까 아시리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력을 펼치 못했던 시리아의 하자엘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장악하게 돼서 요르단 동쪽과 필리스티아 갓을 점령하고 요아스가 통치했던 남왕국 예루살렘 궁전의 보물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후가 바알 숭배를 근절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름 하느님 신앙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시리아의 압제가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 시대에 더욱 극심해졌는데 시리아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또 밀고 오자 여호아하즈는 왕권이 하자엘에서 벤 하닷으로 바뀐 시리아에 저항을 했죠. 아시리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예후 왕조가. 그런데 아시리아가 다시 이제 이쪽 지역에 신경 써주고 이렇게 오니까 시리아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 시리아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즈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아시리아의 아다드리나리 3세에게 조공을 바쳤지만은 먼 나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되죠. 옆에 있는 시리아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죠. 그래도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갖다가 이 시리아 임금이겠지. 벤 하닷이면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일 텐데. 어쨌든 하자엘에서 벤 하닷으로 바뀌었다는 시리아 임금이죠. 시리아 임금에게 뺏겼던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좀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하고도 전쟁을 또 하기도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2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19명이 갈려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이 예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는 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되고 아시리아가 또 좀 힘을 좀 줘서 그런지 좀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도 크게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물 들어올 때도 잘 저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이렇게 좀 일으키고 영토도 좀 넓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우찌야 왕이 이제 홍해 상부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 있으면 좀 밑쪽에 있는 그쪽 바다에 있는 에시온 게베르라고 하는 항구를 재건해 가지고 무역 요지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요 시절에는 남북 양국이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교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서로 이제 무역이 증대했고 서로의 번영을 촉진했고 민족적인 주체의식도 높아졌고 그래서 남왕국의 우찌야와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 때 남북 두 왕국이 경제 발전에 막 이렇게 했고 또 너무 풍요해지다 보니까 사치하고 빈부격차하고 부정부패 등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대체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암 2세 7세 말기에 이제 시리아가 또 집안 싸움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르치엔이라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리아가 또 세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허용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로보암 2세의 왕권을 이어받은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의 크테타로 제거돼서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 엘리사가 활약을 하게 되죠. 예언자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이제 밭 잘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다 덮어주면서 제자가 되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바로 그 끌고 있던 겨리수를 잡아서 제사를 올리고 이제 가게 되고 엘리야의 제자로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엘리야가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다 받아들고 이제 요르단 강물 딱 해가지고 또 강물 가르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쨌든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합니다. 엘리사는 북왕국의 여호람 왕부터 여호아스 왕까지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가 예언자로서 한 일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야훼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바알 신앙에 항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어떤 선포 내용은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것보다 더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또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 왕에 따라서 전투에도 참여한 적도 있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국가 일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자엘이 다마스쿠스의 왕이 될 것을 이제 예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 시리아의 침략 그런 것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과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 기름과 밀가루 조금 남은 게 떨어지지 않은 기적 이야기 이런 거 나오죠. 그만 그 동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젊은 예언자들을 교육시켜서 길러내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야훼 신앙을 고수하고 국가의 그릇된 정치에 계속 저항하는 예언자 집단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북왕국의 예후 왕조 시기 동안의 남유다로 가봅시다. 그 당시에 남왕국에는 요아스, 아마츠야, 우찌야 등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는 7살 때 어린 나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초기의 실권은 그 사제 여호야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탈랴가 이제 잡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요아스를 임금에 올리게 되는데 사제 여호야다가 이제 그 실권을 쥐고서 처음에 통치를 했을 거고 이제 요아스가 좀 더 커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될 무렵에는 여호야다 사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서 바알 종교의 제단이나 우상들을 처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느님 신앙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사제가 죽자 요아스는 변절하였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것을 허락하고 변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스가랴 사제를 처형하기도 하지요. 이때 요아스 임금 때 다마스쿠스의 하자엘 왕이 유다를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피살된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아마치야였습니다. 아마치야는 선왕을 배반한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정치를 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세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에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좀 하긴 했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긴 했지만은 이스라엘하고의 싸움에서는 패배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자기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결국에 살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찌야 임금이 이제 하는데 우찌야는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유다를 가장 부강하고 강력하게 부강하게 만든 유능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번 털렸으니까 예루살렘의 방비 시설을 재정비했고 군대 재편하고 군 장비를 개선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관계시설을 마련하고 영농과 목축을 장려했고, 그래서 우찌아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왕국 분열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왕인 아마치아가 정복한 에돔을 계속 지배했고,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베르, 그 홍해 쪽으로 있는 항구 있죠. 네, 쪽을 다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에서도 조공을 받았고 필리스티아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는데, 그래서 그 결국 이집트 변방까지 세력이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743년 아시리아의 티글라필에세스 3세의 침공 전까지 우찌아 왕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강해지자,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사제의 권면도 듣지 않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기로 한 것까지 다 나갔는데 임금님들을 너무 대충 넘어갔나?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그래요. 혹시 뭐 남부 이 왕조들 사이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제 사실 어떤 나라든지 이제 그 안에서 싸우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그게 안정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런 임금 때에 더 이렇게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이렇게 번창했던 것을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학적인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막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걸었던 임금 시대가 더 이제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정도를 이제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임금들의 역사들을 조금 따라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예고 드린 대로 제가 그 본당 일 때문에 부역장 반장님들 모시고 필리핀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당신이 너무 많이 해외를 나가신다면서 보좌 신부인 저보고 인솔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바람에 지금 원래 처음 드렸던 그 강의 계획표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원래 그 강의 계획표 쓸 때만 해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하고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휴강은 아닙니다. 나오시면은 어디로 오시라고 아마 공지를 그때 이제 할 거예요. 좀 큰 방 해가지고 다른 반하고 합치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우리 성소모짜리 담당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지 뭐 어떤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다음 주에 저하고 이렇게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